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15장 22절부터 23절 읽으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생각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좀 힘이 없어요. 다리가 아주 그냥 너무 부어 그냥 이제 그런데 제가 힘 조절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일정이 꽉 차긴 했었는데 목회자 기도회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보겠다고 소리 고래고래 지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좋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쉬기도 쉬었는데 저녁에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할 거 준비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또 그냥 할 수 있어서 한 건데 그렇게 하고 근데 보니까 체력도 조절해가면서 이게 아껴서 써야 되는데 옛날 생각나는 것 같아. 그냥 막 써도 이제 막 자고 나면 괜찮은 걸로 이제 생각하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러네요. 어제도 화요 집회 때는 제가 쌩쌩했잖아요. 그죠? 쌩쌩하고 막 기도 중보기도 할 때도 소리 이제 간절하게 주님 찾고 또한 이제 예배도 인도하고 근데 어제 갔다 오니까 몸에서 이제 곧장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돋아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다윗 장마 없이 그 시간에 이제 좀 쉬었는데 그래도 몸이 한번 그렇게 가니까 이제 쉽지가 않네. 어쨌든 거기까지 어쨌든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던 것들이 여러 번 막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상당히 여러 번 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울이 가끔 가려고 할 때
막혔던 것은 이제 그 로마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계획도 틀어져가지고 유럽으로 갔거든요. 소아시아 쪽,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시아 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 쪽으로 돌았으면 우리 쪽으로 유럽보다는 우리 그 동양 쪽에서 더 복음이 활발하고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카로 방문하고자 할 때도 그때는 사단의 방해를 연속적으로 받아서 데살로니카를 그때 이제 방문하지 못한 영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령이 맡기도 하고 사단이 맡기도 했는데, 근데 로마에 가는 것을 막게끔 했던 것은 아마도 이제 이 사단이 막았다기보다는 성령이 막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돌면서 그때 이제 로마 교회로 쓰여졌던 부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까지 두루두루 이제 복음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서를 쓰던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고린도 등과 같은 헬라 지방에서 일을 시작한 어떤 계획들을 완수해야 하는, 가고는 싶은데 이것을 일을 끝내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사람에게서 불가피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 전하러 갈 때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방향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합치되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마음에 오는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때는 자기 마음의 감동에 따라 가긴 갔는데 그 감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는 감동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는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거를 구분을 못한 거죠. 성령이 막으시는데 왜 막으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로마 방문도 이제 막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사도 바울의 사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본인은 잘못 생각해서 이제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반대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방문도 여러 번 막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19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고까지 두루두루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지역들 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편만히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가 최종적으로 목적했던 것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바로 로마 교회를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는 왜 스페인으로 가는,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 교회를 들리고 싶냐는 그런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간에 이제 교제를 하는, 그래서 사귐으로 말미암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이 교제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힘을 주는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이게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32절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신실한 자들과 교제하면 기쁠 뿐만 아니라 편히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다는 것은 그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로마 교회가 바울을 이제 불편해하고 로마 교회 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편히 쉴 수가 없죠. 오히려 가가지고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기쁘지도 않죠. 왜냐면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근데 유독 보면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가서 쉼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회복되어진 후에 이제 서바나로 가는, 목적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쁨을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함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에 가서 선교의 목회자들과 교제하고 이제 그러면은 상당히 기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음에 맞는 이제 동년배 목회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남을 계속적으로 가지기 원하는, 그걸 이제 힘들지 않고 편안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지금 이제 너희를 들렸다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왜 가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연보는 이제 헌금한 것을 말하고 구제 헌금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이제 기쁘게 그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러 간다는 겁니다.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물질이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헌금할 때 물질이 좀 있어야 좀 풍성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제하고 헌금을 하지,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돕냐, 아니 무슨 헌금을 하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아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죠. 극한 가난에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데 근데 그들은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엄청난 하루 벌어놓아서 하루 살기 힘든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쪼개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되어진 게 아니라 풍성한 연보, 많은 금액의 헌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면 이 극한 가난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돈을 헌금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마게도냐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매일매일이나 아니면 시시때때로 이제 물질이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사랑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물이 풍성하게 쌓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상황인데, 근데 그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핍박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사랑의 나눔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한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챙기면은 이게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선교든 이제 인도네시아 해외 선교든 이게 우리 자신의 처지에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 보고 그들이 영혼이 세워지는 게 값지다는 걸 알기에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 힘든 지역에서 지금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에서처럼 적지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물로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은 거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즉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즉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해줬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육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힘들지만 남는 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 섬기는 구제 헌금이나 성경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이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 영역들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또 여기서 보면은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이 최종 목적지를 로마가 아닌 서바나로, 즉 스페인으로 이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사도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선 스페인은 당시 문명 세계의 끝으로 아마 인식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에 보면 그제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계속 그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그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상당히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 사본에 있어서 두 번째 신의 사본에 따르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되는데 어떻게 번역되면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의 충만함 안에서라는 말이 된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의 충만함 안에서가 되어져요. 즉 바울이 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가는 그 복음이 곧 축복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이 축복이라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이 로마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로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가서 쭉 보면은 교회 자체 내에서 상당히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복음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를 새로이 믿게 하는 복음이 아닌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이제 깊이 있는 복음을 더욱더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그럼 이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이제 로마 교회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복음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영역인데 이제 더욱더 많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깊이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역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하는데 뭐냐면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데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도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너희도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이제 유대로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 이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방해하고 핍박할 것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도 바울도 약간의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는 거 보면 약간의 염려라기보다는 좀 큰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 가자마자 만약에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버리면은 이 귀하게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에서 연보했던 그 헌금을 예루살렘께 전해주지 못하면은 이게 큰 낭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무사히.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되 너희 가가지고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의도하던 대로 그런 기도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죄수로서 이제 붙잡힌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후송이 되어서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제 보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로마 교회 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죄수로서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만약에 그냥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었다면 그냥 일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많이 전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부류가 어떤 분이냐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재판을 받으려면 귀족들,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마다 이 죄수가 황제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왕이나 분봉왕들이 꼭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많이 만나고 귀족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이제 따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 여러 계층, 모든 계층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 공평성을 또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그건 제쳐놓고서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이제 다른 데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이제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죄수로 붙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15장은 끝이 납니다. 이러면서 로마서 15장까지 이제 로마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16장에서는 이제 로마 이제 교회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무단 인사, 끝맺는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까지 이제 다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교제에서 큰 기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보면은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부분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서로가 자신의 어떤 주장을 주장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대를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고, 이렇게 섬기기를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영역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서로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안하고 기쁘고, 또 이제 서로 계속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많이 부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많이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차피 저나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하는 얘기는 바로 자신에 대한 이제 허물을 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교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보는 분이 먼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섬기는 그 영역이 먼저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되어진다면 그러면 서로 만나면 상당한 큰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난 너희와 가서 기쁨을 나누고 편히 쉴 수 있길 참 원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전하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